오늘은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읽으신 이 10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비유로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바로 앞에 보면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임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요. 여러분, 이 돌을 들어 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지만은,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으셨지만은 여전히 아버지의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증명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신비스러운 연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은 33절을 통해서 신성모독으로 몰린 위기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라는 걸 36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37절과 3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참되다고 하는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을 41절 후반부부터 4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요,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했는데 또 바른 말을 했는데도 우리를 비난하는 경우를 우리가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바른 말을 했고 내가 옳은 행동을 했는데도 남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비난을 당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옳은 말과 옳은 일인데 또 어떤 때는 그게 너무 과해서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면은 그런 비웃음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뭐가 있습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살 때도 너무 넘치지를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넘치면은 과하다 생각하고 오버한다 하고 요즘 말.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산다는 게 참 힘드는 거죠. 사실 옳은 말과 옳은 일은요, 좀 과하게 해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비웃더라도 이 일만큼은 내가 바른 말이고 바른 일이라면은 그걸 힘을 내서 꾸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 일이 옳을 수도 있고 이 일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갈 만큼 그렇게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어서 일을 거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상대가 하는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 옳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아닐 수도 있다면 그 상대를 심하게 몰아세우지는 말아라는 겁니다. 심하게 몰리는 사람은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자기가 몰아세우는 데 대해서 반응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옳은 말만 했고 옳은 일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들의 허점을 찌르고 가슴 아프게 했다는 것이요. 모순을 공격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마음의 부담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려니까 자기들 자존심이 상하고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죽어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공격할 건더기를 찾는 거지. 자기들의 행위를 갖고 따지면은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묘한 깨를 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신성모독을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서 말하고 하나님이 사람인 것, 당신이 어떻게 같으냐, 그걸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볼 말씀이 신성모독으로 몰린 위기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는 예수님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돌을 던지는 일이 처음인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던 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이전에 돌이 날아올 때는 예수님께서 숨어 가지고 살며시 성전에서 나가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여러 번 보였는데 어떤 일이 돌을 던질 만한 일이냐고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전에는 일단 살며시 위기를 피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행해도 비난을 받을 때에 때로는 맞닥뜨려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늘 피한다고 하면은 정말 옳은 일을 행해도 비난을 받을 때
이걸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를 보아서 이런 일에 직면을 해야 한다는 거죠. 상대가 불평하게 생각하고 분을 품는다 할지라도 옳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질문도 하고 상대의 마음도 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선한 일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신성 모독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한 그런 것들은 관계가 없고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냐? 그걸 지금 들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맞게 행하고 일치함을 말해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해석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일은 모두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보냄을 받은 아들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뜻은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려는 목적에서 일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은요, 존재성의 일치가 아니라 아버지와 뜻과 목적이 같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은 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위격이 일치가 아니라 모든 일의 승리와 일어나는 경륜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의 말씀을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에는 신으로 여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정말 신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냄받은 분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신처럼 여김을 받았다면은 아버지 보냄을 받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당당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결코 신성을 모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같은 뜻,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사명,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아버지와 신비한 연합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아버지의 뜻을 증명하는 일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풀어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일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비근한 예를 든다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위반을 한번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욕하고 모든 교회를 다 찾아봐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은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교통위반을 한 그 사람이 문제지 왜 교회를 욕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래?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까지도 덩달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은요, 비록 예수님의 말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믿어질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이 신비로운 삼위일체의 연합을 믿어야 한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세운 구원의 계획을 아들이 세상에서 이루기까지 뜻과 마음과 목적에 모두가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하나로, 그리고 존재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본성이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하나이고 연합인데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늘 말씀합니까? 내 속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내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참되다고 인정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과 아버지의 신비한 일치,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심을 사람의 글과 우리가 말로 이론으로 증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는 말과 글로 증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증명이 안 되면요, 이해라도 해야 하는데 이해조차 어려운 그런 신비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신비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증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자기 일에 대해서도 증명하지 못하고 자기 주변의 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증명이 안 되고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바로 복이고요, 은혜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복이고 은혜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후반절에 나온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가, 옛날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다. 요한은 이적을 일으키지는 않고 내 다음에 오는 자가 큰 역사를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한 바로 그분이 이분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말했답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은 모두 정말이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요한의 말을 참되게 여기는 사람들은 요한이 말했던 오실 그분이 바로 이분이고 이분은 정말 참되다고 인정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요단강, 요단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참되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믿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심처럼요,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